오늘 10월 17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묵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호흡도 한 발짝도 뛸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시고 하나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살아계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임재 가운데 찬양케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나가는 참된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개를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중량할 길 없도다. 하나님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신 복음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품어 널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에서 나를 주께 내소서. 하나님의 능력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우리 유문선 선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까지 사랑하는 제단을 지켜주시고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영광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구원자로 내어주신 바 되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시오 저희들에게 구원의 생명의 길을 가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하며 성령님 또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어서 늘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생각하게 하며 주님의 전을 위하여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고 함께 주의 자녀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한없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아버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마음판에 아버지 깊이 새겨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하는 믿음으로 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주의 사자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시기 위하여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심을 감사하며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붙들어 사용하시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능력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했던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문제 가운데 헤매이던 자들이 아버지 문제의 해결을 받는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껏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앞으로도 부흥과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다시 한번 새 챕터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어린 심령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과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뻐 연락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천군 천사로 함께 화답하여 주시고 첫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예배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창립 40주년 교회가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동영상으로 또 함께하는 예배 하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할렐루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참 뜻깊은 날이죠. 저희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지만 그래도 지키심과 함께 하심 때문에 이제까지 온 줄 믿습니다. 수고한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할 줄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우리 오후 5시 반에 감사 예배 드립니다.
임직자 5분이 쓰게 되고요. 시무권사 2분하고 명예권사 3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십니다. 정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더욱더 이제 40년 이후에 우리가 다른 40년을 또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오는 10월 31일 마지막 주죠. 우리가 임시공동회의를 갖습니다. 재정보고와 교회 현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시에 베드로후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합니다. 새벽기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에 본당에서 하나님 말씀 매일 성경을 따라서 묵상합니다.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바로 웹사이트로 유튜브로 1시간 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새벽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준비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준비된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6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죠.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지나온 40년을 기억하며 라는 제목을 갖고 교회가 40주년의 놀라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온 것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서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영으로 존재하여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온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상황들을 써나갔던 것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즉 강산이 4번 바뀐 것입니다. 새 시대가 4번을 바뀌는 동안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는 굳은 일, 좋은 일,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로 역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친히 인도자가 되셔서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40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40일 만에 나오게 되었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군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40년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 이것은 대체적으로 가만히 성경에서 보니까 고난과 시련을
시련의 광야를 넘어가는 시간,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을 의미하는 숫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인 이 신명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약 2개월 머물면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은 광야에서 출생한 2세들입니다. 1세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세들이 성장하여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의 제목은 기억입니다. Remember. The calling, 부르시고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하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보면 18번이나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하나님의 기억의 책이라고도 그렇게 별칭을 부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유언과 같은 설교를 통해서 이제 광야의 second generation, 다음 세대들에게 왜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그리고 꼭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고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신명기에서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오늘의 말씀을 인용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지나온 40년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일하게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점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흉흉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 우리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속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들이 역사 속에서 보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심과 before AD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 역사 안에 계시는 분이 우리 인간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교회가, 어거스타 제일순복음 교회가 지금까지 인도에 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구로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헌신되었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분들도 계시죠. 오늘 그러므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했던 그 길이 결코 고난이고, 그리고 뭔가 환난이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당신의 마디마디마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기간은 바로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었고, 또 광야 교회였으며 광야 학교였다고 우리에게 오늘 교훈해 주고 있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야 같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 그래서 더욱이 오늘 말씀은 소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올라오실 때, 물위로부터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비둘기가 하늘로부터 그 물에서 올라오는 예수님 머리 위에 임했다고 말씀해 주시죠.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 충만으로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줄이고 목마르셨을 때에 마귀가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사용하신 유명한 말씀이 오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사용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말씀 보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라 하십니다. 40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먹는 거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린할 때에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거 한 가지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예요. 무엇이에요? 이는 떡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 거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오늘 깊이 생각해야 될 귀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지금까지, 이제까지, 앞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았고 또 오늘 무엇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40주년을 지나가면서 교회가 다시 생각하고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 것이 있어야 세상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먹기도 해야 되고요. 마켓에 가서 필요한 것도 사야 되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한 어떤 필요한 것들을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야지 육신이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시는데 우리가 먼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며 떡을 주셨어요. 이것이 너의 삶의 first priority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것만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살아가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채우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들, 이거는 세상 것들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되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에 우리의 교회의 삶 가운데 마디마디마다 질곡질곡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이미 계시하신 약속을 보며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귀하게 도전하고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이죠. 3500년의 시간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이에요. 강야 같은 인생 속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십니다. 또 고생길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어려움과 환난을 허락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뢰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욱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신명기 말씀 자체가 여러분, 신명기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들입니다. 말씀들이 신명기의 원래 제목들입니다. 반복적으로 신명기를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시면 계속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복하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00년 전에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도 그렇고 우리들에게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명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오늘 첫 번째로 무엇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광야같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를 깨닫게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제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광야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렇게 연단하고 단련해서 더욱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귀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꿀성이처럼 달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삶의 꿀성이처럼 닳는 그런 느낌으로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가까이 오지 않고 다른 것들로 인하여 채우려가다 보면 여러분, 말씀은 점점 멀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붙잡지 말고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오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고 증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머릿속에, 내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며 징계를 통하여서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털 하나도 주님 허락하지 않으면 휘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잘 나가고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는요, 결코 결과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내 삶에 포기가 되고 좌절이 되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고 낙심되고 어디에 내가 어플라이 했는데 자격이 없다 그래서 미달되고 이러는 경우에 속이 상했었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남들보다 못한 것 같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귀한 것들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저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한국에서 잘 나갔던 인생을 살았다면 미국에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거저거 다 포기하고 미국이라는 길에 오게 하고 이민을 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은 결국은 좌절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굴곡굴곡마다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저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자기의 형들을 통하여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럴 때마다 그가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1등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1등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의 잘남이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뭔가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아무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구덩이 속에 있었던 요셉을 꺼내서 하나님은 그날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스스로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이든 아니면 우리의 연약한 무엇 때문이든 이 코로나19, 이 코로나가 형용하는 이런 속에서도 주변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조차도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실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지금 만드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지금 당신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바꾸시는구나.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바꿀 수 없어요. 명예도 바꿀 수 없어요. 친구도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징계인 것 같았습니다. 훈련입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마지막의 결론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를 보면 알고 있습니다. 조지 밀러가 한 번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삶이 기도였어요. 삶에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의 인생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조지 밀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심지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과 될 징계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당신의 경륜을 따라서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반복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제가 따르며 인내하며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저는 이 6절의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40년의 기업을
주시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친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 역사는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젖과 끓이는 땅, 마침내 그 약속의 땅에 모든 축복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마지막 축복의 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의 징계와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축복이요 모든 것들이 감사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긴 터널과 같은 우리가 어려운 때를 통과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과 싸워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경제적인 위기와도 싸워야 하고 우리의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시험과 싸워야 되지만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1의 여러분, 더욱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더욱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오히려 이때가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를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새롭게 주어진 앞으로의 40년을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들을 위해서 교회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고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재화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잔을 들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간다 라는 이 믿음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나가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은 긴 시간 동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앞으로의 40년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복음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계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며 작게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건하게 하시네. 온도함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들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다니라. 주님 다시 배불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헛술 알고 멀다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에게 이제까지 우리 인도해 주셔서 40일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자 살림을 얻고 생명을 갖고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몸된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시 말씀 앞에 순종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우리의 삶에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까지 수고했던 것처럼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 교회를 더욱더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다음 세대들에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경외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그리고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요. 믿음의 승리가 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